23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온전히 용서함을 받는 참으로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우리 모든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사랑의 마음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이 사순절에 고난의 길을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면서 어찌 보면 이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분의 마음이 가장 집약적으로 가장 응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곳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조를 그렇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이 사순절 기간에 조금이나마 진지하게 함께 마음을 점이고 묵상해 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내 안에서 아주 소중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가 아주 능력 있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다루는 놀라운 지혜와 또 용맹함도 이 안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다 공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이곳에 이르실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또 모욕을 받고 결국 심하게 구타를 당하시기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죠. 가깝게 성서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기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지금은 폭도로 변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넘겨주셨습니다. 빌라도의 이 재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손수 주님의 십자가를 들쳐매고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아돌라로사라고 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예루살렘에서 성을 벗어나서 저 언덕 골고다까지 주님께서 그 힘겨운 행보를 하게 하시죠. 골고다에서 주님은 최종적으로 두 죄인들을 양 옆에 두고 그 중간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죠. 십자가의 형은 예로부터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사람에게 가져다 준 그런 형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여기 십자가에 달려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마음 이 마음을 한번 오래도록 깊이 한번 내가 묵상을 한번 좀 더 깊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계신 그 주님의 그 마음, 그 긴 예루살렘에서 이 골고다까지의 그 긴 행보 말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면서 그분이 가지고 계셨을 법한 그분의 그 마음. 제가 새삼스럽게 이런 생각을 한 그런 즈음에
제가 60대, 지금은 한 60대쯤 되는 일본 사람 한 분, 그분의 그에 관련한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60대, 지금 한 60대 후반쯤 된, 얼굴은 꽤 많이 이제 이제 늙고, 그리고 머리도 하얗고 한 이런 이제 일본인 남성입니다. 근데 이분이 2011년도 동일본 그 쓰나미 때, 대지진 때 정말 쓰나미가 일본을 덮쳤죠. 그때 자기의 아내가 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자기의 아내가 47살 된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갑자기 덮쳐오는 이 쓰나미 물결에 이제 피하고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옥상, 그 건물 옥상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물결이 하도 이게 이제 큰 물결이 덮쳐와서 옥상에 피신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한 분인가 살아남고 모두가 다 직원들이 한꺼번에 다 이 덮쳐오는 이 물결에 휩쓸려서 거기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거기서 자기 아내가 마지막 남겨놓은, 그런데 문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문자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가 남편에게는 도달하지 않는 문자, 그러니까 미완성 문자였던 거죠. 근데 이제 핸드폰을 이제 아내 것을 거기에서 현장에서 이제 찾게 되었죠. 근데 마지막 남긴 남편에게는 전달되지도 않는 그 문자, 집에 가고 싶다. 마지막 아내가 남긴 그 문자, 집에 가고 싶다 하는, 남편에게는 도착하지도 않는 이 문자를 남긴 채로 그 아내는 흔적도 없이 그곳에서 쓰나미 물결로 휩싸여 가고 말았습니다. 벌써 이제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정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어찌하면 이 아내의 작은 유품이나 옷가지 하나나 신발 하나나 아니면 어떤 것이랄도 이 안에 작은 흔적 하나만이라도 좀 찾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 남편이 잠수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잠수하는 훈련을 이제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수 장비를 갖추고 그때부터 10년간 거의 거르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어서 그의 앞바다를 이제 잠수로 이제 현이 있는 앞바다를 잠수로 여기저기를 이렇게 살펴보았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10년간을 거의 거르지 않고 저는 이분의 이제는 이제 연세도 많고 그래서 늙고 하얀 머리도 있고 하는, 그래서 그분의 얘기로는 내가 움직이지 못할 때는 못하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이 일을 계속하겠다. 물끄러미 그분의 얼굴을 천천히 제가 좀 봤습니다. 요즘에 램지어 교수님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접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잘 아실 겁니다. 이로 인해서 참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 참 관계가 늘 서먹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그분의 시름젖은, 그러면서도 정말 한 사람으로서 어쩌면 가장 약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 한 사람, 어쩌면 지극히 외롭고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왜 우리와 일본은 왜 이러나, 왜 이렇게 갈등을 많이 오랫동안 하고 있느냐, 알고 보면 우리 사람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 알고 보면 다 똑같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적대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1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얼마나 그게 가능한 일은 별로 어려울 겁니다. 망망 바다에서 어디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일을 끝까지 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그의 몸으로 겪고 있는 한 사람,
돌아보면 우리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나 그분이나 돌아봐 우리 사람 한 생애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저분의 마음 정말 더 깊이 헤아리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내가 서보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주 인색하고 한계가 있다고 하는 어떤 이 절절한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우리가 그 위에 달려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을 나는 얼마나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나 하는 생각과 함께 교차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너그럽게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왜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치 한 민족과 민족, 이 큰 나라와 나라, 일본과 우리가 그렇게 큰 갈등을 오래도록 지속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어찌 보면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어찌 보면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 그리고 복음 중에 복음을 알고 있는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많은 한계가, 우리 사람의 한계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도 역시 많은 한계를 잊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이 시간을 기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사순절 이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지나가고 있는 기간 동안에 최소한 우리가 한두 번은 이 주님의 십자가의 행보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몇 마디 말씀을 남기고 주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성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세 사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을 7가지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소위 가상칠언, 이렇게 한자로 그렇게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서 주님께서 남기신 7마디 말이다 하는 가상칠언, 이렇게 주님이 남기신 말을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그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어찌 보면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가장 응축되어 있는 최후의 말씀, 가장 전하고 싶고 가장 남기고 싶은 말씀 중에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다 완벽치는 못하지만 한번 다루어 보고자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님의 가장 절실한 어떤 마음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가장 마지막까지 당부하고 싶으신 주의 마음이 이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나마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런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나마 조금이나마 더 깊이 한번 헤아려 보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을 앞에 두고 마지막 남기신 7마디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34절의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온몸의 아픔과 고통이 되어서 육신에 가득 육체의 고통이 엄습하는 그 자리, 그 시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그 아래에 있는 많은 로마 병정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내려보고 계셨을 겁니다. 심하게 주님을 모독했던 사람들, 또 채찍으로 무자비하게 채찍으로 내리쳤던 그 많은 로마 병사들, 조롱을 서슴지 않았고, 그래 너가 왕이냐? 그래 그럼 왕의 상징 홍포를 주님께 입히고, 그래 내가 왕이냐? 그래 너 면류관을 써야 하지 않겠냐? 왕관,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억지로 주님의 머리에 씌우시고 주저함 없이 주님을 마지막 십자가형 위에, 십자가 틀 위에 못을 박았던 그들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 순간에 스쳐 주님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가야바와 제사장들, 주님을 끝없이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런 선봉에 섰던 그런 많은 사람들, 또 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되어 있는 행동인 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입지, 충분히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저함 없이 폭도들에게 내주고 있었던 이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건네받아서 무자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까지 처형했던 이 많은 로마 병사들, 그리고 그토록 그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을 다 버리고 외면했던 많은 주님의 그 제자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이 타고 가신 이 나귀 위에다가 또 종려나무 가지를 덮어 씌우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수없이 많은 군중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 위에 달아 메고 있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당시에 심각한 죄를 범했던 바라바, 심각한 죄를 범했던 이 사람보다도 못하게 주님을 취급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곳에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그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었던 것 물론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극심해진 그 순간에 그의 사랑은, 우리 주님의 그들을 향하신 용서와 사랑은 그 어떤 그 순간에 아주 인간적인 그 감정보다 훨씬 크고 고상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 앞에 천부께 그렇게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함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 알고 있는지, 잠시라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골똘히 마음속에 생각하면 아마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오겠죠. 깊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아주 놀랍게, 아주 어떤 그 감춰져 있는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헌신과 그리고 아주 선한 그런 그 의지를 우리 속에 아주 강하고 용기 있게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게 될 겁니다. 인간의 그 무례함과 실수가 극도에 달해 있을 때, 또 사람들의 그 죄로 인해서 하물며 시편의 저자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십자가상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수리에 쏟아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노의 포도주가 되었다. 진노의 포도주가 하도 독해서 이것을 먹는 자는 비틀비틀거린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도 모든 인류의 죄가, 나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그 정수리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쏟아 붓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임하고 있는 자리가 또 그 십자가의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로 인한 우리 주님의 고통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이 고통이 최고조가 되었을 때가 여러분 분명히 이 십자가 위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마지막 그곳에 남긴 7마디 중에 가장 먼저 우리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드러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곧 넓게는 하나님의, 그리고 가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무고한 주님의 정수리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컸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배반과 또 채찍의 고통이 가장 컸을 때 주님은 바로 그런 이들을 용서해 줄 것을 천부께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 속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미 스며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금까지 반응해왔던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이제 우리가 깊이 조금이나마 더 깊이 알고 이해하고 더 기억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한 걸음씩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희생이 없이는 따를 수 없는 그 길을 우리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깊이 주님을 통해서 심어두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방법이고 하나님이 먼저 이미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주신 바로 그 실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람에 대한 미움, 이것이 최고조로 달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그들의 용서를, 조건 없는 용서를 천부께 그렇게 구했으니 오늘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떤 죄를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우리 인간의 허물과 인간의 그 과실의 어떤 그 상태가 극도로 됐을 때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셨던 바로 그분이,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알게 될 때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가운데 피어나는 어떤 그 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맛보고 있는 이들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생각해 볼수록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열쇠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아주 중요한 권한이 그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메고 푸는 그 특별한 권한을 베드로에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할 그 일로 주님께서
이것을, 이 특별한 권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 땅에서 메고 푸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똑같이 메어지고 풀어지는 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신이 메고, 이 땅에서 당신이 푸는 그 모든 일이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메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풀릴 수 있는 그 권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메고 푸는 그 일이 하늘에서 똑같이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늘에서 똑같이 이렇게 보장이 된다 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메면 여러분, 천국에서도 그대로 무엇이 메인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메인 것을 풀면 천국에서도 그대로, 너의 이 땅에서 그 풀어냄을 인하여서 천국에서도 그대로 그 매듭이 풀려지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러므로 천국을 맛보게 된다. 천국이 한 사람의 그 풀림과 함께, 천국이 그의 마음과 그의 삶과 그를 알고 있는, 그와 가까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렇게 임하기 시작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용서라는 우리의 사랑의 바로 이 행위 안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삶으로 그렇게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을 해야 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은 그 십자가상 위에서 가장 먼저 이 일을 주님께서 일곱 마디 마지막 주께서 남기신 그 말 중에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들의 그 용서와 함께 천국을 이 땅에서 열어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맛볼 수 있도록, 내가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그러므로 여러분, 주저함이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그분 앞에 활짝 여는 이 진지한 기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다 용서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그 고난 속에서 남겨주신, 우리에게 당부하신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외도해서 남편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전처럼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접 눈에 드러난 남편의 그 외도, 이것을 알고 있는 아내 입장에서 그 사람과 어떻게 다시 그를 용서하고 다시 예전처럼 똑같은 가정생활을 다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응답한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부정한 일을, 혹 이런 일을 겪은 아내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큰 충격이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갑니다. 가장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가장 큰 배반감을 느끼는 그런 정서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힘든 일이 되겠죠. 가장 특별한 아픔이라고 이구동성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후 하나둘씩 용서의 힘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응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의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편을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 후부터는 더 예의 바른 관계가 됐다. 예전보다 훨씬 더 예의 바른 그런 관계가 됐다. 그리고 서로를 더 깊이 배려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 예의가 발라지고
더 깊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그리고 결국 더 튼튼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됐다. 무엇 때문에요? 진정한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예전보다 더 튼튼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이 용서 속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이제 그 어떤 영역 속에서도 예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속에 주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기도할 때 꼭 이런 표준으로 기도하라 하고 주님께서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까지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가장 기도의 어떤 표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가장 기도의 표본이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 속에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기도 속에 주님께서 너희가 꼭 이 내용을 너희 천부께 그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고는 주님이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용서입니다. 용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속에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을,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까이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꼭 한번 반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어떤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주님의 마음을, 주님, 내가 정말 주님 마음을 좀 더 담고 싶습니다 하고 진지하게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딱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었던 말씀이 아마 여러분 이 용서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용서는 항상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부부간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결국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의 진정한 용서는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를 열어갈 수 있는 활짝 열린 아주 창조적인 창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면, 그리고 주님의 그 당부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생겨납니다. 용서는 고통을 겪고 있다가 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닮았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과 화해하려고 하는 그 단호한 결정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도 또 용서는 우리 주님을 닮았습니다. 이 땅에서 주의 길을 따르는 자들의 길입니다. 용서하는 일. 골로새 3장 13, 14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울의 충고입니다. 너희는 피차 용서하되 그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용서만 하지 말고 용서의 마지막 완성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용서는 사랑과 함께 하는 것이고, 용서는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용서는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사랑은 마치 띠와 같아서 너희들의 모든 선한 행실이 이 띠, 사랑으로 다 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의 선한 덕행이 사랑에 항상 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 사랑의 동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도 결국 이 사랑의 동기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용서할 것을, 그리고 용서의 시작과 완성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가장 주님 마음속에 남고 또 마지막 최후까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전하고 싶었던 말씀 7마디 가상칠언, 주님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함께 묵상해 봅니다. 그 첫 마디, 주님,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용서를 구하신 주님입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와 같이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나누어가고 실현해가고,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한 이 용서의 그 놀라운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